항상 이기는 싸움. 아멘. 항상 이기는 싸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말씀과 또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났어요. 네, 싸움은 왜 싸우는 거죠? 네,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길 생각 없으면 굳이 안 싸우죠. 싸우려고 들지 않죠.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혹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얼른 타협을 하죠. 근데 내가 싸운다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싸움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항상 이기는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남편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옆집 사람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항상 이기는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군요.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항상 이기는 싸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우리가 삶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도전도 없고 또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도전들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 항상 승리하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에게 승리의 결과를 얻기 전에 항상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 그러니까 왕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하여서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삶에 번성이 일어나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영혼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공중못에 잡은 악한 자들이 회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회방하는 것을 또 그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이 그것들을 회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도전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 도전과 어려움의 종류 또는 어떤 크기 아니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항상 이기고 그것들을 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의 유일한 결과이고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예요. 다른 결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 바로 항상 승리하는 것. 그럼 다른 결과는 있어요? 없어요? 네, 다른 결과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항상. 언제 이긴다고요? 항상.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아니 말씀은 그런데 나는 항상 이기지 않던데요. 나는 좀 질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던데요. 이렇게 혹이라도 이 말씀에 대하여 동의가 안 되고 이 말씀에 설득이 안 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취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싸우다 중도에 포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싸우다 중도에 포기했든지 아니면 아예 싸우지 않았든지. 싸우면 항상 이기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안 싸우냐는 거죠. 왜 안 싸울까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하여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과 타협하고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싸움을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싸움을 걸어와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대장은 누구였어요? 예, 골리앗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 이 골리앗이 키가 여러분 이제 아시죠? 키가 대충 얼마나 클까요? 이 골리앗은 여기 뭐 우리랑 사용하는 그런 그 단위가 달라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 대략 3m 정도가 돼요. 3m. 여러분 그 농구 선수 그 서장훈이라고 아시죠? 서장훈 아시죠? 그 사람 키가 몇인 줄 아시나요 혹시? 제가 그 2m 7로 알고 있는데 2m 7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그것보다 대략 1m는 더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거예요? 약 3m 정도가 되니까. 여러분 3m짜리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못 보셨죠? 저도 한 번도 실제로 못 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정도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키만 큰 게 아니에요. 키만 큰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실력자였어요. 싸움을 하는 데는. 무기도 그가 가진 무기도 갖추고 있는 무기도 엄청난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최강력 초강력 무기를 가지고서 싸움에 임했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무장되었던 군대가 블레셋 나라의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감히 그 앞에서 싸울 생각도 못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의 가장 앞에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오늘 본문에는 표현이 안 돼 있죠. 여기도 이제 조롱한다는 말 이게 애둘러서 그냥 그 뭉뚱거려서 말했지만 조금 뒤에 가보면 이제 정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 나라의 왕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러면서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위협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블레셋에 대항하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군인의 본분이 뭡니까? 군인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싸우라고 있는 건데 싸우라고 군인의 직분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맡아서 싸움을 해야 하는 싸울 때 그러니까 군인의 존재 가치는 언제 가장 같이 빛을 발할까요? 싸울 때 그 군인은 그 군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가장 빛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 왕조차도 그 싸움에 나가서 그들에게 대항하고 아니면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반박 하나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본문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 군대 앞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그 싸움에 나가지 못했던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게 뭐였죠?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11절에. 왜 그랬어요? 왜 싸우지 못한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골리앗의 모습도 엄청나고 그가 가진 무기도 엄청나고 그의 목소리도 엄청나고 그가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도 너무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는 그것이 너무 위협적으로 들렸고 그래서 그것을 크게 두려워해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도 그를 대항하여 그 앞에서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정복해가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확장해가는 자들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넓혀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왜 나는 항상 오늘 제목도 항상 이기고 아까 고린도서 말씀도 보니까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항상 패배하고 나는 왜 뭐 해도 잘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그런 거죠, 목사님? 하나님 왜 그런 거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아주 담대하게 아주 그리고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싸우는 보셨나요? 싸우는 보셨습니까? 싸워야 이기고 지는 게 있는 거지 싸우지도 않는데 이기고 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왜 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패배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싸웠다고 하는데 안 싸웠어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지도 않아요. 몇 번 해보다가 그냥 말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패배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싸운 대로 패배했다면 예수님도 패배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 패배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예수님 모든 일에 대하여 다 승리하셨어요. 모든 대적에 대하여, 모든 상황에 대하여,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성도들도 어떻다고요? 예수님과 같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바예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자예요, 지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완전히 뇌리에 박히고 여러분의 심령에 깊게 심겨져서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삶을 승리자의 위치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떤 시도도 못해요. 아니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것을 더 이상 진행해 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신이 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그 싸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패배의식이고 그게 패배자의식이에요. 패배자의식.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도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를 생각해요. 항상. 뭐를 생각한다고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설령 내가 뭔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했을 때 그 싸움에 대하여 마지막에 승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다고요.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가 무엇입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진다고 말하나요? 단 한 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배한다는 말은 없어요. 모든 것에 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지는 거는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죠?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목사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무서워요. 공포감을 갖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공포감을 갖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두려움을 갖게 되면 믿음의 일들을 전진하지 않는다니까요. 시도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다 중간에 포기한다니까요.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요. 세상으로부터 길들여진 우리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길들여진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그 세상으로부터 길들여진 우리 마음의 태도. 이게 바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두려움을 한쪽에다 안고 살아가는 사고방식, 안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 반대, 그림자, 어두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분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항상 환자들에게 얘기해요. 이 약 먹으면, 이 주사 맞으면 반드시 치료됩니다. 100% 치료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 혹시 보셨나요? 혹시 그러면 보셨어요? 앞으로 혹시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100% 확실히 이런 말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항상 뭐를 염두에 둬요?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항상 치료가 안 될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길들여져 왔던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진 거를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나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내 사고방식이나 내 삶의 태도는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뭐를 염두에 두게 될까요? 그 반대,
안 될 일을 염두에 두고 플랜 B를 항상 생각해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항상 이긴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라면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 못하죠. 예.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을걸요? 제가 그만큼 믿을 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네가 성공할 수도 있고 네가 실패할 수도 있어.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늘 실패,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나 도전 앞에서 그것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아니면 해보다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위치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나요? 아니에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심령에 막 담대함이 생겼어요. 더 확고함이 생겼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 항상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항상 하나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의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게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은 항상 하나예요. 말씀이 곧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결론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왔을 때 그 질병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재정에 대한 결론이에요. 다른 것들을 염두에 두거나 그 플랜 B를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결론, 이미 난 결론만 바라보면 이미 난 결론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미 말씀으로 결론난 것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 눈에는 지금 A라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우리 눈에는 B라는 환경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우리에게 장애물로, 우리에게 위협으로, 우리에게 환난으로 다가오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상황들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
상황들 때문에 말씀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말씀의 결론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말씀이 이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말씀과 똑같이 만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길들여진 사고방식이나 마음의 태도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늘 하던 일 하죠. 아니요, 그렇게 말고요. 정확하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농사를 지으십니까? 농사를 지는다면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계십니까? 바닷일을 하신다면 어떤 그 바다의 그런 어종을 채취하십니까? 사업을 하신다면 어떤 종류의 일들을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 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직장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에 대한 결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리셨거든요. 그 결론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까봐, 다른 결과가 날까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딪히셔야 돼요. 달걀로 바위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부딪힘이 아닙니다. 부딪히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싸우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아니, 혹시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아니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여러분의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고민거리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역경들이나 삶의 장애물들이 어떤 종류의 것이며 얼마나 큰 것이든 그것에 대하여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거니 하고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려워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성경에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나요? 그렇죠?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두려워하기 싫은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라고 여러분 혹이라도 또 그런 핑계 대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이 두려워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이러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한 열매를 내가 거둬요, 안 거둬요? 거둬요, 안 거둬요? 거둬요. 거둡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도는 비가 안 오는데 시와에는 비가 와요. 그러면 나는 비를 맞기 싫어. 그럼 난 어디 있어야 돼요? 대부도에 있어야 되죠. 근데 시와에 가요, 꾸역꾸역. 시와에 가서 비를 흠뻑 맞았어요. 나는 비 맞기 싫은데 왜 비 맞는지 몰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거예요. 비를 안 맞으려면 비가 내리지 않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비가 내리는 곳에 본인이 가 있으면서 거기서 왜 나는 비 맞지? 나 비 맞기 싫은데 이러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들이 우리가 왜 두려워하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오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자,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한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자, 위협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협박하는 말을 했어요. 또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이요? 그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합니까? 지게 합니까? 이기게 하는데 골리앗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희는 젖힌다라고 말해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자, 그런데 오늘 본만 보면, 아니, 그래도 그런 말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는 거,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는데. 그쵸? 들리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한 번 말한 것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6절, 조금 내려가서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조석,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나와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거짓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무슨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예, 거짓말을. 그리고 위협하는 말을 계속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롱하고 위협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들을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듣는 그 거짓말에 대하여, 그 위협에 대하여, 그 조롱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아니다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골리앗의 말, 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계속 들었고, 계속 들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으로 딱 붙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하는 믿음, 그렇죠? 승리케 하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그것도 믿음이죠,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가 다른 믿음이긴 하겠지만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죽었구나, 나는 졌구나, 나는 가난한 자구나, 나는 무지한 자구나, 난 아무것도 모르는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계속 거짓을 말하고 속임수를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계속 들었고, 그 들은 말을 물리치지 않고 아니다라고 주장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들었으니 그 들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긴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인 것이죠. 부정적인 믿음.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거짓 자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기들에 대한. 어떤 자아상일까요? 어떤 자아상? 우리는 싸워봐야 지는구나. 우리는 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패배자. 우리는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구나. 이렇게. 자, 여러분 봅시다. 조금 아래 내려와서 24절도 볼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자, 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거짓을 말하는 속임수 말을, 거짓말을 계속 들어왔어요. 위협하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이제는 계속 뭘 봤습니까?
40일 동안 계속 뭘 봤어요? 골리앗을 봤어요. 골리앗, 그 거대한 골리앗, 그가 가진 완벽한 그 엄청난 무기를 받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며, 그것이 뭐예요? 그의 출신, 그의 소속, 그의 신체 조건, 그가 가진 무기, 그의 실력.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사무엘상 17장 3절 이하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골리앗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나머지 그 앞에서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끽소리도 한 번 내보지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벌벌 떠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앞에서 골리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경을 보는 골리앗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위협합니다. 너 그러다 손해난다. 너 그러다 건강 잃는다. 너 그러다 가난해진다. 너 그러다가 사람들과 관계 끊어진다. 너 그러다 피곤해진다. 너 그러다가 네 시간 다 뺏긴다. 너 그러다 네 인생 못 산다. 그러다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한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마귀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죠, 생각.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면 결국 그것이 누구께 돼요? 내게 돼서 내가 그런 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그런 것들이 내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즉시 하여튼 쌓아놨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거절하고 예수를 물리쳐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쌓아놨다가 차곡차곡 그 문제들, 차곡차곡 어려움들 다 쌓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40일 작정하고 기도해서 물리치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해결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더 중요한 건 아예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아예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이 싸움이 벌어지는 이 전쟁터로 와요. 그래서 형들에게 왔다가 골리앗의 말을 우연찮게 듣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절대로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을 똑같이 다윗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골리앗을 다윗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질 않네요. 그렇죠? 희한해요. 똑같은 말을 들었고 똑같은 것을 봤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보다 키가 더 커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싸움에 능한 자이기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심지어 이 다윗은요, 아직 전쟁을 단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 청소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볼게요. 26절 볼까요? 26절. 좀 내려와서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렛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 이게 뭡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인식하는 인식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군대라고 인식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군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백성? 사울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 하나님 군대의 대장은 누구예요? 누가 대장이에요? 누가 사령관입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이며 대장이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그 눈이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죠. 왜 봅니까? 하나님을 왜 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사령관이신 하나님, 대장이신 하나님을 보는 이유가 있죠. 왜 봅니까? 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중해서 계속 아주 초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왜 사령관을 바라보죠? 어떠한 신호가 내릴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렇죠? 싸움에 대한 신호, 전략에 대한 신호,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신호가 그 사령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떤 신호가 나에게 올지를 그 군대는 사령관을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것이죠. 또 그들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귀는 사령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사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 듣기 위해서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요? 그 명령대로 그 군대는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의지하여서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했죠? 승리했습니다. 그 대단했던 그 많았던 이스라엘 군대도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 왕도 골리앗과 싸워볼 생각하지만 아예 싸움을 시작도 못했는데 아니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는 한 방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쳐서 블레셋 전체를 이기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많은 골리앗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골리앗은 결코 작지 않아요.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정말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보이고 또 정말 내가 속아 넘어갈 만큼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나에게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그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명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이 어떤 열매가 많이 없어서 일어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회방일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이 시대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의외로 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나머지 싸우지 않거나 아예 피해 도망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도망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도망가는데 본인이 도망간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적당하게 사는 것은 도망간 것입니다. 적당하게 산 것은 도망간 겁니다. 이도저도 아닌 것은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적당하지 않아요. 분명한 결론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협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자세고 이미 승리가 내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항상 이깁니다. 믿습니까? 항상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항상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 먼저 이겨놓으셨어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 확인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아멘. 자,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위협적이고 아무리 거대하게 우리를 짓누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셨고 그분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다면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바라봐야 될 것, 이제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한 게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담대하고 싶었고 싸우고 싶었고 좀 앞으로 전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듣고 바라보는 내용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들었고 그 위협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세상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문제에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단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그것은 네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싸움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분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아멘함으로 취하여 그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가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는 승리만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두려워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래저래 핑계로 이게 세상과 또 본인의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아니 이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았는데 아니 최근에 만나고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타협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 순수했던 믿음이 변질된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또 세상이 문제가 많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더욱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고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이미 결론은 났으니 이 싸움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이 싸움에 참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전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참전합시다. 한 번 더 함께 참전합시다. 네, 함께 참전합시다. 우리 안산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여러분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